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엘리이고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엘리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행했다라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막을 거룩하게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길을 간다라는 것,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꾸짖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자녀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께 죄 짓는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죄의 길에서 뉘우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가정을, 그 가문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2절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 귀가 어둡고 그 눈이 어두워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흐름이 막힌 그런 엘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단어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이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은 사람, 즉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정도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는 입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는 26절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던 무리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가 죄 짓고 있는 제사장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은총을 입고 존귀함을 받은 자, 그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현실 가운데에, 그의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죄의 유혹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리더로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킨다라면 우리는 용서받지만 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릿속으로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많이 알지만,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면 나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죄지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깨끗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 죄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즐겁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자신의 삶이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가 점점 자라며 점점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사무엘이 살았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랬듯이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특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모습이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비록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사무엘이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런 것을 원하실까? 라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